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방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주 멸시천대를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상스럽게 의에 이른다고 하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산 유대인들이 오히려 불의에 떨어지고 개로 여겼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는 반전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율법의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명한 바 그들이 행위를 온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율법의 조항은 많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후예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상 율법이 명하는 바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칼빈은 전적 타락설을 말씀했죠. 인간의 의지까지도 부패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분명히 의의 길로 가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 길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게 되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갖지 못하는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분통이 터질지 모르지만 율법대로 가려고 노력한 유대인들은 불의에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바울이 말할 때는 몽학선생이요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러한 명령은 하게 되어도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 떨어져 죽게 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렇지만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고 오히려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몽학 선생과 같이 사람의 죄만 지적하고 정죄만 하는 율법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를 갈보리 언덕에서 대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받게 되는 이 은혜의 시대에 살게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유한 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큰 실수까지 범하게 되었으며, 그러나 지금은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과연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행동, 행위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친 것도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지,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정작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행위로서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패한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죄가 항상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것이니 주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율법 안에 살 것이 아니라 행위를 지적하는 율법 안에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의 행위를 저울 줄 알고 네가 그런 부패한 행동과 말과 매일같이 실수하는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신앙 양심을 건드리고 또 심지어는 사역자들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는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그렇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이런 정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러분 율법의 그늘 밑에 산다면 우리는 고개도 내밀 수 없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7전 8기 7번 죄를 짓고 8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지팡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 나는 죄인이다, 무수하게 죄에 넘어졌다, 말과 행동으로 범죄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다, 믿음을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탄 마귀는 일곱 길로 물러갈 것이며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고 했으니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수 있는 특권까지 받아냈으니
과거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나가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들을 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주님이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오늘 우리는 행위로서는 죽었다 깨도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